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0장.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봄비가 올 때에는 은혜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회복의 책입니다. 죄 사함을 포함하는 구원의 선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은 스가랴 1장 3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성전도 회복이 되고 흩어졌던 모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황폐했던 땅이 다시 건설이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됩니다.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회복입니다.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비를 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준비된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구름이 이렇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 베푸실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나기가 올 때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확 끼면서 그렇게 비 올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총을 베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작정하셨고 성벽을 회복할 작정을 하셨고 성전을 회복할 작정을 하셨고 황폐된 논밭 집들을 다시 건설을 회복할 작정하셨고 그리고 다시 번성케 하고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게 할 그런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시기에 이 시기를 향해서 에스겔서 36장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풀 작정과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 놓으셨지만 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받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너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 환자가 있었지만은 오직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온 자들만이 바디미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 놓으셨지만은 구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자,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2절에 드라빔과 복술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꿈을 말하죠. 헛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로가 헛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참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진실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의 삶이 급속히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것이 있고 달라고 해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햇빛과 공기, 땅 같은 것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고 해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은 달라고 해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가 되게 되는 것도 달라고 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달라고 해야 주는 겁니다. 달라고 해야 회복하고 주신다는 비밀을 안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 황무함이 마치고 성전이 회복되리라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을 듣고 그때부터 작전기도 들어가죠. 21일간. 첫날에 응답되지 하늘에 응답이 됐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21일이 걸렸습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지쳐야 되는 경우가 있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 올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군이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그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천사의 그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축복하소서. 그 끈을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 고관절입니다. 환도뼈를 치니까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내게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그런 싸움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로 졸라서 응답을 받아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1절에 기도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풍성한 선물 중에 이 기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기도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 중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우리보다 더 간절히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방언 기도는 그 성령의 그 탄식의 기도를 받아서 내 영이 내 입술을 빌어서 간구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 8장 지난주 목요일 말씀 8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계획했다가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기로 계획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베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힘껏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듯이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양들의 운명은 목자들에게 달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내 기도는 묻혀서 잘 안 들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하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다 각각 들으시고 그 각각 양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은 생명 양식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들에게 꼴을 주시고 사나운 짐승에게 보호하시는 분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는 어떡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와 긍휼로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자가 함께 하시면 4절과 5절에 보면 그 전에는 짓밟혔던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이 떠난 유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짓밟힙니다. 사네립한테 짓밟힙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바빌론에게 완전히 짓밟힙니다.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거의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성벽은 허물어지고 집은 불타고 과수원도 다 잘려지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그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죠.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이유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이유는 유다한테 있는 겁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욕하고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가 격발하여서 유다를 할 수 없이 때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떠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짓밟혔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구구절절 장장마다 절절마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의 보따리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원수한테 짓밟혔는데 이제는 원수를 짓밟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나오므로 4절에 모퉁이 똘이 나온다, 말뚝이 나온다, 활이 나온다, 권세 잡은 자가 나온다. 이것은 모두 다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이죠. 모퉁이 똘은 지도자를 말하죠. 지도자, 우두머리 지도자. 예수님이 모퉁이 똘입니다. 그 모퉁이 똘이 되신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그분과 연합하고 연결합니다. 언제 힘이 강해지냐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모세 같은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 강해지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모퉁이 똘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 지도력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항상 복 있는 교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목사님을 위한 기도.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의 그 권위가 그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퉁이 똘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권위의 원리죠. 여기서 말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뚝은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은 그러죠. 어느 집이나 어느 단체나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둥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싸우는 활, 이것은 의의 병기. 사단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권세 잡은 자, 이 권세 잡은 자는 지도자,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있었을 때에 유다는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뼈가 들어맞힌 다음에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교회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 세상의 환난과 싸워 이기는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언제 군대가 되느냐? 하나님을 모실 때. 6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원수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7절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나와요.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즐거움은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육신의 즐거움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돈이 많다고 즐겁지 않아요. 영혼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영혼이 즐겁지 않습니다. 영혼은 언제 즐겁냐? 하나님이 오실 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영이 기쁘고 즐거운다고 시편 16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희락, 영혼의 심령의 낙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실 때만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며 성령을 받을 때만이 우리 영혼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이 주님이 오심으로 이 영혼의 희락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내 육신의 삶에 좋은 일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기쁨이 있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은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번성케 할 것이다. 이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는 이 주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 그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요한을 부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됐던 사울도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딱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휘파람을 부를 때 그들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번성케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먼 곳으로 갔을 때, 떠나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에 같은 경우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 핍박받기가 정말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어렸을 때 신앙이 들어간 사람은 믿음을 떠났다가도 나중에 그 부모님의 말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기억, 어렸을 때 성탄절에 가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 이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교가 없어지리라. 아멘. 고난의 바다, 참 이 고난의 바다는 그 당시 유다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남쪽에 있던 애굽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이런 모든 이 고난의 바다가 유다를 괴롭혔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의 바다가 덮쳐오지 않습니까? 힘든 인생의 파도가 우리들에게 덮쳐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은 고난의 물결을 꾸짖는 분이 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제자들만 가고 있는데 그 사람 풍랑이 이를 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결을 위로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면은 우리를 괴롭혔던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바람과 파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의 영적인 법칙이죠. 현실의 눈만 보면은 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만 보면은 자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실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직장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뒤에 꾸짖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꾸짖는 대상. 그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것은 그 당시에는 유다를 괴롭히던 모든 다른 강대국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숙이 그 강변의 끝임으로 가뭄이 올지라도 마르지 아니하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할 때에 그 뿌리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며 의뢰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측량추와 측량줄과 먹줄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시어서 우리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도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이곳에 기름 그릇이 가득 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기름 그릇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름 그릇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일곱 등불이 환히 밝혀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치료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도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말씀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이 시간에 모든 환자들이 깨끗이 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에 자라는 청소년들,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심령을 키워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정성과 간절한 소원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소원이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